안녕하십니까. 사회자가 다음 순서로 간증 준비하시죠. 뭐 이렇게 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안 나와보려다가 여기 올라와서 성도님들 뵈면 좀 달리 보여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이 올라오기 전에 안 떨었는데 우리 이승준 연결님이 얼굴 보니까 떠네? 뭐 그렇게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떨려보네. 저희 형제님들 몇 분이 주일날 오후에 성경 연구 모임을 합니다. 연구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 열심히 하죠. 예, 열심히 하고 아쉽지만 부족한 대로 채우려는 시간으로 오후에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 교재 나누는 책자의 제목이 삶을 바꾸는 성경 연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읽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교제하면서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라는 파트에서 실천 문제로 빌레몬서를 읽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제했던 내용을 오늘 제가 간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다 아시죠? 예. 하물며 저도 교제하기 전에도 그때 성경 연구반 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짧다. 서신서 중에서 제일 짧다. 내용이 어렵지 않다.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 되는 내용인가? 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근데 그걸 이제 그 빌레몬서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보라 하는데 저는 양이 너무 적어서 무슨 탐구가 얼마나 가능할까 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더라고요. 뭐 잠깐만 제가 그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그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제일 꽂혔어요. 성경 연구하면서 읽어보면서 세 사람의 관계 나한테 적용해 봤을 때 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떠했을까? 또 개입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걸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이 탐구를 해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인가? 아주 심오한 무슨 교리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학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교리나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들었는데 이건 그게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빌레몬서의 단면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성경 그 탐구 방식을 제공해 줘가지고 읽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빌레몬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좀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서신을 빌레몬에게 보내죠.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바울의 이제 시중을 열심히 들고 있던 아주 신실한 조력자가 돼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예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아주 간절한 사랑을, 용서를 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 내용이죠. 근데 왜 보냈을까요? 오네시모를?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보내더라고요. 하나님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보내시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면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라고는 안 나왔는데, 정황상은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 상황을 조금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이제 찾아봤는데, 바울께서는 그 로마 감옥에 계셨죠.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신 것 같고, 이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접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 출신이죠. 골로새 출신이고 상당히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노예를 일단 소유했었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또 이제 오네시모는 그런 빌레몬 밑에서 있다가 성경 말씀에는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처럼 단정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정황상은 뭔가를 좀 훔쳐가지고 도망친 것 같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서신을 들고 빌레몬의 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다 바뀌었죠. 예전에는 주인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형제로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실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라는 신분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거의 웬만한 물건보다도 하찮게 취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정도의 죄를 짓고 도망쳐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처형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서신서를 들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비록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형제로서의 주인을 만나게 되겠지만 선뜻 갈 수 있었을까요? 무지하게 이게 떨렸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심장이 진짜 전라도 말로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다른 데 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단정을 짓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갔지 않았겠느냐. 그거 외에는 전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 사랑 아니면 안 되죠. 이 상황은.
오네시모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빌레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형제라고 서로 이제 묶어질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빌레몬을 선뜻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 빌레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면, 정말 가기 무서운데 가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서신서의 내용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이 서신서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대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표정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지어볼까 했는데 그 표정을 참 짓기가 그냥 형제로서 영접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정황상은 다른 노예 소유자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로마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노예 제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바울의 서신서를 들고 와서 용서하고 형제로서 영접해라, 콜 해가지고 무조건 영접됐을까요? 자기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들이 쉽게 영접할 수 없는 분위기도 아마 내 생각에는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주 단호하고 과감하게 오네시모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스크립을 썼는데 요 순서대로 안 되네요. 어저께 시뮬레이션 저희 자매 앞에서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만요. 역시 간증을 준비할 때 어떤 스크립을 잘 정리해서 하는 것보다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얻어내야 이 올라왔을 때 이런 스크립이 없어도 넘치는 교제가 가능한데,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스크립을 잘 짜도 전달하는 내용이 좀 얕더만요. 얕어. 거기 말씀 몇 구절 한번 보실까요? 빌레몬서 351페이지네요. 제 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레몬서를 보면서 화해, 용서, 다양한 모습의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사랑이 가장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빌레몬서 5절에 보면요.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로 7절로 가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의 어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지금 빌레몬의 어떤 그 용서 화해를 간청하는 입장에서 지금 먼저 빌레몬의 큰 믿음과 사랑을 지금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있는데, 5절과 7절을 보면 저는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7절하고 연결해 봤을 때 저 사랑을 좀 더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한번 5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 형제 말대로 믿음보다는 사랑을 더 강조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면 사랑이 강조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과 9절에서도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자 거의 아버지죠.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러면서 골로새의 어떤 신실한 어떤 그런 일꾼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아버지 정도 되는 바울께서 마땅하게 명할 수도 있다. 뭐 육신적으로도 보면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빌레몬보다. 아마 웬만하면은 모든 상황이 조금 더 단호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달라 보다는 충분히 단호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고 아마 그런 상황을 바울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호한 모습으로 영접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오네시모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또 사랑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됐고요.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종이 아닌 형제. 종이 아닌 형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만들어지기 굉장히 힘든 사례이기 때문에 27분이네요. 시간을 어떻게 잘 맞춰야 할 텐데. 학원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학원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가 그 강의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를 쳐다보는 학생들 일부를 데리고 학원을 탈출해가지고 학원 바로 옆에 학원을 새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가끔씩 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원장 입장에서는 사람같이 안 보이죠. 제가 근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런 짓거리 하고 나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더군다나 우리 모임이네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주변 모임에 그 일꾼 형제님, 장로 형제님하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답니다. 문 닫아버. 그것 때문에 학원이 흔들리고 금전적으로 많이 손실을 봤거든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네, 지금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형제라고 이야기 될까요? 더 강한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 정도에서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근데 저기 멀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형제로 보낼 테니 영접하라. 종이 아니다, 형제다.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전에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강력한 실천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저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이 오네시모의 행동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빌레몬의 모습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고 상황이고, 바울께서는 그냥 이런 상황이면 됐고 계시지. 조력자로 지금 신실하게 왜 보냈을까? 굳이 지금 가면 잘못하면은 빌레몬이 마음 잘못 먹으면은 이거 가자마자 아웃인데 이렇게 간청하시면서까지 왜 보내셨을까? 그럼 됐고 계시지. 나중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금방 가실 것 같아요. 그때 서신 아니고 직접 데리고 가면 훨씬 더 용서가 빠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말씀을 쓰시게 해서 나중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배우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려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18절, 19절에서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빌레몬에게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 말씀 구절인데요. 저는 여기서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불의함, 죄됨, 불순종,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이 인생의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 빚진 것을 싹 계산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저는 이 18절, 19절에서 보여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 사랑으로 저희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는가. 바울 형제님과 오네시모, 빌레몬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실제로 나와서 뭐 따로 말씀하신 건 없지만 바울에 의한 서신서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그분의 사랑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다. 사실은 이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나타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 정도의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죠. 뭐 화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미워하고 계산하고, 사랑이라고는 그나마 제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믿지 않는 자였으면은 사랑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교제할 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사랑, 즉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개인 전도로서 나타나는데, 최근 느낀 게 저는 그런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는 모르는 그런 모습에 사랑이 부족한 그런 성도였음을 저는 이 시간 좀 고백을 드리고요. 그런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사랑, 또 성도끼리의 사랑, 그런 사랑을 이렇게 빌레몬서에서처럼
하나님에게 받고 간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전도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고 계시는 또 같은 성도님께 실천적인 사랑을 이 서신서에서 나타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읽고서 들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